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모멘텀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멘텀이라는 말은 물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동력, 추진력, 그리고 여세, 타성, 즉 한 물체가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질을 말할 때에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에도 경제학에서도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주식에서도 이 방향을 틀어서 상향하든지 하향하든지 이것을 표현할 때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저는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향, 이 성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모멘텀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 탄력이나 가속도를 받아 더 좋은 상태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거나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모멘텀을 제공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모멘텀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멘텀을 또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멘텀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쫙 쳐다보면서 오우, 하늘이 높네, 굉장히 높아, 우와, 하늘에 별이 7개나 또 있어, 엄청나네, 이렇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물 밖의 세계를 말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하늘의 별은 7개밖에 없다고 막 우겨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멘텀의 기회가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위기를 축복으로 반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세미나도 하고 많은 모임들을 합니다. 교회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고 세미나를 열고 공부들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될까? 교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실어줄까 고민하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BC를 Before 코로나와 AC를 After 코로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언택트 시대라고 불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이 시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가 창궐하자 교회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메르스나 사스처럼 2개월, 3개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아서 문을 닫았지만 안 끝나는 겁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열기로 시켰어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인원이 늘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회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다 예배를 드렸죠.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 소그룹 예배, 모든 것을 했습니다. 물론 예배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 진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상황이 저렇게 변한다고 우리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제 거리를 완화시킬 때 우리는, 제가 홍보를 하고
교인들 예배를 참석하고 독려했을 때 60한 5%, 60한 7%의 예배는 회복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면서 44, 5%로 뚝 예배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위기는 기회로 모든 일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 데모스테네스는 달변가요, 결점 없는 정치가요, 그리고 완벽한 응병가입니다. 그가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7살 때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 아버지 옆에 있었던 모든 후견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로채가 버렸습니다. 좋은 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나쁜 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뺏긴 것들을 다 찾을까, 어린 나이에, 7살 어린 나이에 꿈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때 아테네의 최고의 법정 변론가였던 아사이오스를 찾아가서 수사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먹으면서 청년 시절이 지나가면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하고 또 변론을 하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다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모든 잃어버린 재산을 찾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명성 있는 웅병가요, 정치인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위기, 어려움이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작은 기회로부터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 명언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좋은 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명언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조그만 기회라도 잘 찾아보면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멘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멘텀의 기회를 어떻게 우리 것,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모멘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콜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고 싶은 속성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이름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알려지고 창대하면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어디 가나 안 좋은 이름은 나타나면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겠지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니 너는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새로운 땅,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조그만 기회를 축복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와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마침내 이 단어가 나를 감동하고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단어 하나가 별로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았는데 이 단어 하나를 내가 언어를 찾고 그 뜻을 내가 드디어 찾아놨어요. 이 마침내 이 단어가 드디어 이런 뜻이에요. 다 해보세요. 드디어. 이 말은 요 떠나서 거기까지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힘들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서 기필코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기필코. 아마 오늘도 예배당에 갈까 말까 그래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그러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 가자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일어난 갈등을 옛날에 던져버리고 해결됐던 문제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멘텀에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좋게 가도록 준비되어져 있고 늘 좋은 쪽을 향하여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가 기회를 축복으로 일궈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7절과 8절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옆에 또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창조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전쟁만 하면서 이기는 만군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 이름 부르지 않고. 그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가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받고 크고 힘을 얻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찬송 한 소절에 한 단어에 눈물이 폭 쏟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쏟고 은혜를 잊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사하고 난 다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어려울 때도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마침내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뭐가 있습니까? 흉년이 든 것입니다.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번 버텨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인생이, 요즘 젊은이들이 꽃길을 걷는다는데, 여러분 꽃길 걷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미끄러져요. 이 꽃길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냥 꽃길 걸어가면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왕의 도로를 걷는다. 왕처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은 우리의 왕이잖아요. 영광의 왕이니뇨, 강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 자녀로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백성이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 밖의 어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요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위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세 가지일 것입니다. 회피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멈춰설 것인가? 아니면 모멘텀, 새로운 세계로 움직이고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 마음, 입술, 환경으로 보여줘야 할 일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상태로 점프할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기업, 성장하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는 늘 위기를 겪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로 들리겠습니다마는 위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즐길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요? 위기를 즐기고 위기를 맞부딪히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제 축복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이동하는 아브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아브람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의 선택은 오히려
모든 일들을 악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위해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불안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옛날 왕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자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눈치를 때려잡지 못하는 사람은 늘 실패를 하고 어려워집니다.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당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예쁘고 아름답소. 그러니 그냥 내려가게 되면 당신이 이 애굽의 왕에게 발각되어서 고관들에게 발견해서 아내를 당신은 빼앗길 것이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례가 네, 자기도 아니라고, 여보 까짓 거 죽으면 말지,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일이 됐는데 이 여자도 그렇게 하자고. 그 사례를 누이로 속이는 것입니다. 불길한 생각은 곧 현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불길한 생각과 안 좋은 생각이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내 영혼을 잠식시키기 전에, 내가 거기에 잠식시키기 전에 물리쳐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에요. 계속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그리고 말대로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가소와 노비와 약대와 낙태가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인 적이 있어요. 이제 창세기 20장 가보게 되어지면 그때도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랄 땅에 내려가는데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그를 또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 붙인 거예요. 자기 부인 데리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이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여인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꿈에 나타나고 음성으로 들리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밤새도록 고생한 거예요. 또 이 사라는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아내를 왕의 품에 넘겨주고 궁에 들여보내놓고, 또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12장 7절로 뚝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리니? 큰 재앙을 내리니. 밤중에만 난리가 난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 위하여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탄력을 받습니다. 아멘. 크게 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탄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속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위기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이 땅의 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개입하는 거예요.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꼭 그렇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대사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시기 원한다. 네 몸도 건강도 기업도 미래도. 야, 네 아들 딸 나가서 무슨 짓거리 하는 것도 몰라. 네가 관리 못해. 내한테 맡겨봐. 나한테 와서 새벽이고 언제든 와서 내게 맡겨봐.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힘드냐? 한번 내려놔 봐. 그게 모멘텀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리고 네 마음에 평강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들을 기회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좋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